서로 인사합시다. 최고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저 뒤에 사무실 봤죠? 우리 애기들 바글바글하네. 이야, 대단하다. 우리 그 아이들이 놀고 떠들고 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또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랩런트들이 커서 교회를 이끌어가리라고 보니까 흐뭇하네요. 그죠? 예, 어떤 우리 미래에 또 기대해 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또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 예전엔 이해됩니다. 예전엔 제가 그랬으니까요. 신앙생활 참 어렵더라고요. 주일 안 빠지고 나오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요. 또 사회생활 하려면 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를 늘 희생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딱 가가지고선 교회를 중단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중단하라는 말이 아니고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왜냐? 부모님이 막 강요해서 다녔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또 예쁜 학생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간대지만 하도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 그 의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예쁜 학생은 다 짝이고 그래서 그만둬야지.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만뒀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버님한테 되게 혼났죠. 그냥 혼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 다른 거가 안 맞았는데 교회 안 간 거로 또 맞아가지고 이를 박박 깔면서 또 교회를 나갔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정말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렵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기 싫은 신학이었겠습니까? 신학교 처음에 딱 갔더니 신학대학에 가니까 교수님이 학생들 한 명씩 우리 같은 클래스의 학생들한테서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한 명씩 나와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저기 오게 됐는지. 근데 제가 강씨라 일본인 거예요. 내가 김씨든지 이씨든지 박씨면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나도 좀 그럴듯하게 인사를 할 텐데 일본 우리 강한국군 나와서 얘기해. 갑자기 나오라 하는 거예요. 정말 애들 딱 긴장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 하고. 왜 딱 전국에서 다 왔으니까 첫 대면하는 날 서로 눈을 맞을 때 그리고 큰 호흡을 착 하고 그러세요. 저는 억지로 왔습니다. 첫 마디가 전 여기서 4년까지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한 1년쯤 다니다가 웬만하면 그만둘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수근수근. 그리고 저하고 그렇게 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그만둘 거니까. 제가 그러고 들어갔어요. 두 번째부터 오는데 기도하다 응답받아 왔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넌 목사가 되라 해서 왔다. 1000명을 받고 왔다. 소명 받고 왔다. 나만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쪽팔리는지. 내가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했구나. 좀 과장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응답받고 왔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그래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다 그 과정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힘들다고 하는지, 왜 어렵다 하는지. 근데 어느 날 제가 바뀐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목회는 더 힘들어요. 새벽기도 해야죠.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일날 아파도 나와서 서 있어야 돼요. 부부싸움 하고도 와서 웃어가면서 설교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한 5년쯤 설교하면 할 게 없어요. 이제 동 나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구걸하러 다녀요. 무슨 구걸? 설교구걸.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그러니까 주일이 딱 다가오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어떻게
한 시간을 이걸 견뎌내나, 한 시간을 어떻게 이걸 지내나.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은 요즘 길어서 이렇게 쳐다보지만 저는 저거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제가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 목사가 시달리면 한없이 시달리잖아요. 여기서 스트레스 확 받고 그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이제 기다리는 건 다 불만투성이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싸우고 또 한바탕 하고, 그리고 이제 신방 가서는 또 잘 살라고 하고 참아야 된다 하고 뭐 사랑하라 하고, 집에 와서는 막 또 떠들고 싸우고. 그냥 이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은혜.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인 거 있죠. 뭐냐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그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힘을 내서는 힘이 나는 거예요.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요. 사실 요즘은 제 고민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짧게 할까가 고민입니다. 그냥 너무 많이 하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매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막 주일이 오면 가슴이 뛰어. 어떤 뛰냐?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수요일날 안 보이잖아요. 가슴이 막 답답합니다. 보고 싶은데 안 오셨구나. 잘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럽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사회생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그 희생, 이제는 희생이 아니고요, 누리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는 거고요. 삶을 누리는 거고요. 문제요? 문제가 전에는 오면 불안했죠. 왜? 그 문제가 나를 재앙으로 이끌 거라는 생각에, 그 문제가 나를 고통으로 이끌 거라는 생각에.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오면 기대가 돼요. 저건 지나가는 것이고 더 큰 응답이 뭘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분명히 지금까지는 저는 문제 속에 하나님 더 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온다고 해서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울 리가 없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고요. 그야말로 찡그리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근본적인 문제와 해답을 발견한 이후부터였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답이에요. 근원이 바뀌니까 그 결과가 다 달라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과 최선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어디까지 해야 최선이고 어디까지 해야 열심이겠습니까? 실상 우리의 문제가 열심과 최선을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어쩌면요, 최선과 열심을 하는 사람이 불안해요. 왜?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때 오는 절망감, 좌절은 뭐로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요, 교회 생활을 어영부영한 사람은 교회에서 시험도 별로 안 들어요. 어영부영 했으니까 들을 것도 없지 뭐.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이 나중에 시험 들 때는 대책이 안 서요. 뭐라는 줄 알아?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때는 사업대질하는 거지. 하나님께 이제 열받아가지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자기 열심히 자기가 그냥 걸려든 거지요. 가끔씩 빠져먹고 이렇게 해야 돼야 시험도 들다니까. 나 이렇게 설교하면 되나 모르겠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말씀하냐?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생 문제가요,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 쓴다고 안 돼요. 여러분 막 능력을 다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막 해보세요. 되나?
해결이 안 돼요. 더 큰 미궁으로 빠져든다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가 의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한 게 사실은 없어요. 제 과거에 내가 사랑받을 짓을 했을까? 다 생각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일을 했나? 근데 별로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여학생들 앉아있으면 뒤에 머리 2개 이렇게 묶어놓고 살짝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지 뭐.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뭐 주버 같은 거 저기 있으면 혼자 싹 가지고 화장실에 확 버리고. 왜 그랬나 몰라. 그렇게 하면 재밌어. 그 밤새 죽으라고 한 사람 고탕 먹이는 게 꼭 그런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했겠냐고요. 내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 잘했단 말이 아니라 야,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요, 그때 은혜라는 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축복하셨구나. 돌아온 탕자 비유가 이해가 돼요. 나가서 한 짓은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는데 그가 돌아왔잖아요. 그거 왜 돌아왔죠? 도움기 충만해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좀 아버지의 도움 좀 받을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서 잘못한 거, 그 아들이 뭐 나중에 그 자기를 이용해서 좀 먹고 살려고 돌아온 거 이런 거 하나도 묻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 아버지는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잘 돌아왔다, 아들아. 그럼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아들 딱 모아서 일단 죽살나게 패버리고 정신 차렸지 너.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나가면 가만둬 이럴 텐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바로 탕자였구나. 내가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착각이 뭐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 봐가지고 자기들을 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지켰어요. 그걸 지키지 않는 걸 굉장히 괴롭게 여기고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느 날 재앙이 밀려왔을 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왜 오는지도 모르고 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을 해결할 비밀을 몰랐어요. 그 고난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기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간혹 진짜 막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죠. 어떻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축복을 받던가요?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도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열심히 하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지금은 대단해 보이는데 어느 날 저게 바뀌면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댈 사람들이에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은혜로 되는 거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네 입을 봉하라. 너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해볼 거다.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착각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또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됐다는 것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그냥 내 입장에서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장이 직원한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직원이 사장의 의도대로 일을 해야지, 사장이 시킨 것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하면 사장이 좋아할 거야 하고 일을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사장이 이럴 겁니다. 차라리 하질 말든 되지. 여러분 집 잘못 져놓으면요, 새로 짓기보다 더 힘든 겁니다. 다시 부시고 져야 되기 때문에. 일을 잘못해 놓은 것은 더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가 더 힘들어요. 왜? 자기 잘못된 게 꽉 차가지고 그 생각이 그거로 견고하게 자기에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 별로 안 했던 사람들, 차라리 교회를 아예 안 다녔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줄 때가 훨씬 쉽게 들어가요.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뭘 생각이 가진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꽉 잡혀 있으니까 복음을 아무리 넣어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작을 하면 되냐? 이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생각, 견해 다 틀리다. 하나님은 다 맞는다. 그래서 나는 다 틀리고 하나님은 다 맞다. 이 생각하고 말씀 들으면 축복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르고 했으니 용서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애들이 무슨 잘못해놓고서 너 왜 그랬어? 모르고 했어 그러잖아요. 그럼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합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자기들이 한 짓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잘 모르고 한 거죠.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의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억울하게 죄도 없는 사람 죽인다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인 것이 그렇게 불안하면 그 피와 그의 모든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한 맹세였어요. 당신이 저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게 무서우면 그를 죽임으로 생긴 모든 결과 우리가 다 받겠다. 유대인이 한 맹세였어요. 이게요, 유대인에게 2000년간 그들의 고백이 응답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난이 유대인들에게 왔잖아요. 자기들은 잘 모르고 한 얘기였는데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된 쪽으로 가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재앙이 와요.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왜 오나요? 여러분,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니, 비가 엄청 내리는 산사태가 나기 바로 직전에 그 밑에 서 있으면 산사태를 당하였어요, 안 당하였어요? 눈이 엄청 내리는 산 밑에 있으면 눈사태 당할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주를 당하고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면 이해 쉬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인간의 소속은 누구에서 그냥 마귀의 자녀로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게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귀의 자녀였다. 그러면 그 마귀의 자녀가 재앙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면 그냥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상관없이 재앙을 오게 돼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왜 그런 재앙을 받았냐? 그 나라에 그리스도가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응답이 왔는데 그걸 스스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 곳에 가 있었어요. 응답 받을 수 없는 곳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재앙이 많아.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축복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때 내가 정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기 어렵더니 어느 날 내가 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알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날로부터요, 나는 내가 뭘 막 달라 어떻게 이런 건 한 적도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목사의 입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좀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경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냥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축복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는 저주가 있고 자신도 모르게 오는 축복이 있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버리면 돼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북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이걸 극명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요. 여러분 무슨 행사 때들은요, 이 추운 날도 다 광장에 나가가지고 그거 꽃 들고 난리 쳐야 돼요.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슨 이거 카드 섹션? 그거 봤습니까? 그 카드 섹션은 기가 막히잖아요. 전 세계 그게 아주 뭐 최고더라고. 근데 그 카드 섹션 끝이 나달라. 왜 그러냐? 그 한 사람이 10년째 하는 10년째. 아무리 더워도 하고 아무리 추워도 해야 되고. 이야, 정말 내가 그거 보면서요, 그 나라 태어난 것 자체가 재앙이구나.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 얘기해요. 3명만 모이면 항시 하는 게 뭐냐면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 어떤 거냐면 네 당성, 너의 사상성을 넣어. 계속 서로 긴장감을 조성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회가 긴장 속에 사는 사회예요. 그게 몸에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와가지고 너무 자유로운 거에 대해서 처음에 적응이 안 된대요. 그래서 누가 오면 나를 비판하러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그 뭐 있잖아요. 그 우편 갖다 주는 사람들 뭐 이렇게 우유 먹으세요 하고 띵동 누르고 뭐지 그 학습지 하세요 누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교회에서까지 와서 교회 나오세요 누르잖아요. 이 북한 사람들이 그거 와서 띵동 누르면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익숙한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면 자기를 비판하러 오는 줄 알아.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 보면 거의 심장병이 있더라고요. 탈북한 사람 보면 심장병. 늘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비판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개인이 이쁘고 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체제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도 모르게 오는 저주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랩런트들 진짜 행복하게 살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가 얼마짜리게? 시가로 지금 100만 원이더라고, 거의. 그죠? 그걸 활부로 치니까 싼 줄 알고 들고 다니는데, 어떤 아이가 너 스마트폰 얼마짜리인지 했더니 2만 원이요 하더라고. 했더니 요금제가 2만 원, 3만 원이니까 3만 원, 2만 원 이러더라고. 와, 그렇구나. 아니란다. 그거 시가로, 원가로 좀 100만 원짜리란다. 애들이 다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좋아졌어요. 굉장한 거야. 너무 많이 먹어서 저도 살이 우리는 먹고 빼고 그것도 그냥 빼지도 않잖아요. 헬스장 돈 내고 가 또 빼야 되잖아. 많이 먹고 또 약 먹고 빼고 막. 정말 우리는요, 그냥 여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신도 모르게 오는 축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운명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거.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자신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영적으로 보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또 인간의 본질은 또 비슷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또 다른 고통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딱 오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더라고. 이 사람들. 그래도 막 한국에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아는 탈북자 하나가 저기 온양에 있는 친구인데, 온양에 와 있는데 지금은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탈북자들한테 정부에서 준 돈도 뭐 있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 이제 꼬감 빼먹듯이 빼먹기 시작하면 거지돼요. 그거 잘 모르더라고. 북한에서 몽두만 다 공짜로 해줘 버릇 해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집을 담보죠. 차를 하나 샀어. 그거 사지 말라 그랬거든. 네 차 그 관리가 안 될 거다. 왜냐면 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계속 기름값 내야지, 세금 내야지. 그거 안 될 거다 했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카드라는 게 다 정부가 해주는 줄 알아. 나중에요. 그거 가지고 문제 돼가지고 다.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문제 앞에 또 봉착하는 거예요. 체계 이해도 안 됐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당한 재앙과 저주의 원인을 그들은 몰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2000년간이에요. 그들은 무조건 이것은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강한 군대, 강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 요즘 여러분 보세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주변 국가하고 뭘 이렇게 상의도 안 해요. 자기들한테 뭘 좀 기분 나쁘게 했다든가 자기 약간 위험한 것 같다. 그러면 밤에 그냥 가서 그냥 공습해버리고 다 죽이더라고. 왜냐하면 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복했냐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우리 불신자들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돈 없어서 돈 벌면 돼. 돈 벌어보세요.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성공을 하면 돼.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으로는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응답을 새롭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7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얘기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이 결과가 어떤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지를 몰랐어요. 단지 그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모르고 한 것 같지만 오는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대열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 영적 무지를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5명을 제가 얘기했어요. 가인이 왜 영적으로 무지했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가인은 농사꾼 했기 때문에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인이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가인의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죠. 그럼 왜 가인은 자기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았는지 이거를 몰랐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히브리서 4절에 이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저는 옛날에 그렇게 몰랐어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은 건 정성이 부족했고, 아벨은 정성껏 들여가지고 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해서 얻은 첫 곡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았어요. 왜냐? 영적으로 상관없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왜 상관이 없었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딱 나와요. 그거를 가인이 이해 못했어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방법이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린 게 아니고, 아벨이 무엇을 이해했냐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대속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열심, 성실, 최선 이거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와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그때 조카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난 왼쪽을 가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난 오른쪽을 가겠다. 네가 어느 쪽이든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동이든 서든. 이 조카 롯도 자기의 식솔도 있었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눈을 들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문화가 발전해 있고요. 거기에는 물이 풍요해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 지역을 본즉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삼촌 전 저 땅을 갖겠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나는 반대로. 근데 아브라함이 반대 땅을 거기는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죠?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예배 내용이에요. 근데 롯은 그 풍요의 땅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살 게 넉넉하고.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땅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 땅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합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5 왕과 5 왕이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전쟁 한가운데 있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는 노예로 끌려가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 재앙. 내가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따라갔는데 그게 재앙을 기다리는 건지 몰랐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문제가 그냥 옵니다. 세 번째 바로왕. 바로왕도 너무나 무지했어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3절 보니까 모세가 바로왕한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고 나가라 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바로왕이 야 그딴 건 뭐하러 드리냐 이마. 이것들이 이거 일을 안 시켰으니까 이거 쓸데없는 생각하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더 과하게 부역을 맡깁니다. 그게 착각이었죠. 바로왕이 희생제사가 갖는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걸 이해 못한 바로왕은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아들들, 백성의 장자들 다 죽는 재앙을 받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온 거예요. 이거 왜 왔지 몰라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모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과 방향을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세의 삶은 계속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는 축복.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신앙생활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이게 축복의 줄이냐 재앙의 줄이냐 줄을 잘 서야 돼요. 뭘 하고도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어느 날 보고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붙어가는 놈이 있다. 축복에 붙어가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몸부림쳐서 오는 건 아니라니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면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했냐? 염소를 키웠대요. 염소. 근데 그 해가 그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염소가 다 감기 걸려가지고 거의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마음과 이 사람 염소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염소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염소를 접고 그 돈을 다 정리해서 닭을 키운 거예요. 닭을. 근데 그해 조류독감이 쫙 돌아가지고 쫄딱 망한 거야, 이 사람이. 그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큰 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부 대출 받아가지고 소를 키운 거예요. 근데 그때 광우병이 쫙 번져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리. 이러더라고. 나는 재앙을 몰고 가는 인간이라고. 어디 가는 데마다 망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소 망하고 나서 생각했대요. 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죽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이게 피가 이렇게 많이 내릴 줄 어떻게 알았으며, 조류독감 덜 날 줄 어떻게, 광우병 걸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 모르지. 우리야 인생이 진짜 어떤 면에 도박 같은 건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요, 다른 장사를 딱 시작했는데, 남들이 다 안 된다는 데 가서 했대. 그냥 어차피 돈도 없고. 그래서 다 호르만상가 빌려가지고 했대. 이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이제 자기도 정신 똑같이 차리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믿음 다 회복하고요. 그리고 항전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 사업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주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 후대 키우고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려야 되겠다, 이러고서 언약 딱 잡고 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 상가 전체를 다 살려버렸대. 그랬더니 주인이 말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상가가 살아나니까 막 임대가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임대료도 막 높이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임대료 난 낼 힘도 없다, 거의 공짜 비슷하게 살았는데, 자기 그러면 떠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디로 갈 거냐 해서 돈도 없고.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가면 이 상가 또 죽을 것 같다, 그냥 있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당신 때문에 이 상가 전체가 살아가지고 내가 돈을 버니 요 당신 코너로 그냥 줄 테니 그냥 가지라. 그래서 공짜로 받았대요. 어디서 또 공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뭐 되지. 근데 그 얘기 딱 무슨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하나님이 축복은 열어주시는 거구나. 자신도 모르게 오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왕의 무지는 뭡니까? 참, 헤롯왕의 무지. 여러분, 헤롯왕은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원상에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헤롯은, 이 왕이나? 그러면 나를 위협하겠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요.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건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인류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였지. 그게 자기의 권력을 탈탈하려고 자기의 왕이란 자리를 넘으려고 온 왕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의 지도자,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라요. 왜? 이들은 어떻게 봤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 그는 시골 사람 아니냐, 그 아버지 목수 아니냐, 그 사람 목수의 아들이네, 그리고 내가 그 형제들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수준으로 예수를 봤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정을 선택해 오신 것이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축복을 받아야 할 비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해서 내 인생의 정확한 축복의 시간표의 응답을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 중에 사실이 뭐냐?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에 와서 흑암, 혼돈, 공허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인간은 그 힘의 그 세력 앞에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 순간부터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너희가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을 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계속 십몇 년째 안 된 일이, 계속 무너진 일이 과연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는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전환점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 있는 사람인데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긴 있어요.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 뭐 이런 말씀은 있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단을 멸할 권세도 주셨다, 이런 말씀도 있긴 있는데 이게 믿을 때 된단 말인가?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을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내가 안 믿었나? 처음 믿었었지? 이러고서 그냥 말았어요. 근데 이 말을 계속 몇 번 반복해 듣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렇다, 내가 내 인생 지금까지 별짓 다 해보지 않았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근데 왜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만 내가 제대로 받아본 적은, 인정해 본 적은 없지 않는가? 이걸 그냥 나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적당히 알아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확신을 내가 실제로 믿어본 적은 없었구나.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도전해보자. 믿음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제가요, 그날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제가 혼자 속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전까지 난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서. 또 내가 목사인데 왜 죄인이야? 난 죄인도 아니지. 그리고 내가 부흥했을 때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데. 그냥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혼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 그동안 내가 믿음이 없었고 불신앙했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 보니까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백지 상태였구나. 내가 뭘 성실하게 양심대로 산 거는 내가 자랑할 건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부분은 제로였구나. 내가 백지였구나. 이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예수님 마음의 구주를 딱 영접을 했어요. 어떤 일이 날게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영접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남들은 뭐가 삐죽했다고도 하고 등골이 못 썩했다고도 하고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단지 이건 있더라고요. 이야, 감사하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 읽어봤거든요. 맞다,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믿고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부터요, 제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조용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때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때 내 인생은 시작이 됐구나. 그때 내 인생에 전환점이 이루어졌구나. 그날 내 운명이 바뀌었구나. 그 이전에 상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여러분,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부터요,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뭘 이루었다, 얻었다, 이렇게 자랑할 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나 자신도 모르게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면에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걸 다 일일이 기억도 못할 만한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많은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주로. 왜냐면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고 안 바뀌고. 왜? 이미 나는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내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있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제 힘으로는 못 바꾸겠더라고요. 제가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인정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날로부터 나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은 절대로 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것만 이해하면요, 정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보고, 제 친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강 목사 보면 참 좋아 보여.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행복해 보여. 그러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가. 그러면 미안해요. 그냥 날로 먹는 것 같아서. 나 정말 이 축복을 날로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도 내가 최근부터 시작한 거요. 정말 그 전에 내가 날로 먹었다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누가 비난하냐 어쩐지 그거 관심도 없어.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하나님 날 축복하는데 뭐. 근데 요즘 들어 조금 내가 좀 양심이 조금 생겼는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너무 이게 하나님 축복해주면 이거 그냥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내가 요즘 그랬더니 그 생각 좀 바꿨더니 또 새벽에 눈이 또 떠져가지고, 어차피 떠지는 거 하는데 뭐가 또 잡니까? 잡는 것도 머리 아프고 그래서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이렇게 또 이게 또 흐름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 이해해요. 우리 집사람 나보다 더 날로 먹고 있어서. 나보다 한 수 더 떠서 날로 먹고 있어.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 은혜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어떤 때는 참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나? 어떤 때 혼자 이랬네요.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어제 그저께 내가 또 광덕산 올라가면서 혼자 추위에 그냥 혼자 이렇게 막 만나기로 했던 분들이 이미 내가 하도 안 오니까 다 가버렸어. 그래서 또 산꼭대에서 만나자고 하길래 가보자고 가는데 엄청 춥더만. 근데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아름다운 설경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했네.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막 성도님 생각나더라고. 같이 봤으면 그래서 막 사진도 막 올렸지. 이 아름다움을 같이 보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얼굴은 빼주세요 해가지고 당황했는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뭘 보든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회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하세요. 열심히 하지 말자.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그 열심히 득심이 되어서 너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열심히 득심이 된다고요. 잘못하면 그게 내 발등을 찍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야 그렇게 하다가 응답이 올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지.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해냈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결과인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지. 정말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는 한 흑암은 끝나고 저주도 끝나고 재앙도 떠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열쇠는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거로 끝인 거예요. 노아 시대 하나님의 방주 속에 가면 사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의 시대 메소포타미아가 세상을 다 덮을 때 하나님이 준 언약은 딱 하나예요.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냥 가기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뭘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가나안 땅 가서 그가 열심히 농사졌다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 방향을 보고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어리석은 일에 가장 집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들의 열심에 집착했어요. 그들의 율법에 집착했어요. 그들의 행위에 집착했어요. 그렇게 됐으므로 그들은 어려움을 계속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뭐를 하라는 겁니까?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비밀을 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이런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를 성령 충만하고 붙여도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음료수로 술을 먹었어요. 그들은 술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의 음식이었어요. 그 술을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흔한 것들이죠. 우리가 보면 돈, 명예, 출세 이런 것에 취하지, 거기에 취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운명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갖다 줄 줄 믿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는 이 축복,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토록 안 됐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신명기 6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세우지 않는 건물을 갖게 될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산 집을 얻게 될 것이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주의 자녀들의 가는 길 걸음마다 주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